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심층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도피성과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20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도피성의 제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이 도피성 제도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그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개념을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며 도피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공포되었으며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라는 걸 우리 같이 나눴죠. 자,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6개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도피성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거, 도피성들의 이름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그림이 바로 이 도피성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주님의 이름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스트롱 타워, 아주 강력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항상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견고한 망대라. The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becoming one,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배웠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선포되어진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을 때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파리도 신이었고 이도 신이었고 이 있잖아요. 이 벼룩 같은 거. 그리고 나일강도 신이었고 뱀도 신이었고 태양도 신이었고 이 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 I am이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self-existence.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피조되거나 유출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다. 이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I am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를 설명해 주는 보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I am something.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짓케누 이런 그 보어들이 뒤에 따라와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이름으로 선포됐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여호와의 이름의 완성된 최종 결정판이 뭐냐? 여호와 슈아.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의 고지를 전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릭 즉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에수스라는 이 헬라어 버전이 히브리 말로 바꿨을 때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호슈아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호슈아 혹은 예슈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호와라고 하는 말과 슈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예호라고 하는 말과 슈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어진 말이에요. 슈아라고 하는 말은 salvation,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이름의 헬라어판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혹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바로 그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내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 죄인들이 그 이름 속으로 도망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를 그 여호와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잠언서에서 솔로몬에 의해 벌써 선포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ved.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이 이름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메신저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전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정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의 도피성들을 배웠습니다. 그 도피성들의 이름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젤, 라못 길앗, 골란, 바산 골란, 이 6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피성들을 배웠는데, 자, 첫 번째로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게데스라는 이름은 영어 성경에는 카데시. 이 카데시라고 하는 이름, 첫 번째 이름 카데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holiness, righteousnes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데스라는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바로 holiness, righteousness.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요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죄가 거리를 만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도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너희를 덮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그 정말 은총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도피성의 첫 번째 이름인 게데스, 카데시라고 하는 이 카데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holiness, righteousness.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 죄인들, 그를 향하여 피해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강한 산성이 되신다. strong tower.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holiness, righteousness, 그 의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게데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 그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게데스라는 첫 번째 도피성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원리가 바로 카데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구속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법정적인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2장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또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어디 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은 바 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3절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품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집니다. 그의 품 안에 들어가면 의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추구해야 하는 건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며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철학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좀 틀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늙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조금씩 더 해갈수록 해를 더 해갈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읍은요. 이 카다시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셰켐, 이 셰켐이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셰켐. 자, 이 두 번째 이름 셰켐입니다. 셰켐.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셰켐. 이 셰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shoulder, 어깨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셰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짊어져 있었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견장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의 어깨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얹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government. 하늘나라의 정부가 그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가운데에서 무궁하게 더해갑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어깨 위에 있고 그 어깨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견장 보석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하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끝까지 지켜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영원히 보존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십니다. 이 약속에, 이 약속 문서에, 바럼 라인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야. 그러니 여호와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어로그라프가 거기에 딱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 위에는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깨 위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어깨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이 성도가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가 얹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섣불리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공로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고 가겠다라고 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이 확실한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각도 없이 뭘 하겠다고 덤비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의가 나오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 마음 깨뜨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율법과 규례,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 어깨 위에 겹겹이 쌓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대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능력을 입히움 받게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함부로 뭘 하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먼저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 안에 주시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강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에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일이 되고,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역사가 되고, 손을 내미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거야. 세상 종교는 우리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박해와 고난을 가져온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교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날마다 마음을 까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 까칠해집니다. 마음이 점점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래, 그들이 가르치는 건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는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보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달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하나씩 하나씩 더 올려놓는, 종교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 채플 그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계단들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종교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리는 그런 엄청난 고행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에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에 이 신득의 이렇게 내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책을 짊어져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시초가 된 거예요. 종교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짊어지고,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보세요.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 얹혀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는 제자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을 어깨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깨 위에 얹혀서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하늘나라로 가는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내일 세 개 이렇게 이름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내일 우리가 이 세 번째 이름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로 하고, 제 계획은 이틀 만에 하는 것이었는데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적용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4절이에요. 우리의 어깨 위에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깨 위에 우리가 얹혀 있다는 기막힌 사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례적으로 오늘은 적용 말씀이 꽤 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 어깨 위에 짊어져 얹힌 채로 다시 돌아오는 어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모든 걸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목장에 노동자로 들어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심지어 종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 있어야 하나. 그래서 탕자는 후회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새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보세요. 우리가요 탕자의 비유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 돌아왔는데 왜 엄한 송아지가 죽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송아지가 대신 죽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구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늘 즐거워야 돼요. 늘 즐거워야 돼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게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껴안고 입맞추는데 우리 배웠죠? 아가사에서 카테필레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끊임없이 아직도 입맞추고 있어요. 그 격정적인 입맞춤. 그 입맞춤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도피성의 두 개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카데시, 가데스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데스라고 되어 있고 카데시. 그리고 두 번째는 셰켐. 카데시는 holiness, righteousness, 거룩함과 의롭다는 의미고, 그리고 셰켐은 shoulder.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종교를 무겁게 짊어지고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서 가는 겁니다. 이 자유함과 완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